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워밍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을 안 하고 우리가 다름질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설교도 그냥 확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워밍을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자면 어떤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국이 이제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독해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OECD, 우리는 OECD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 평균치 이하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의 눈에는 별거 아니게 비쳤을지 모르지만 이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교육의 입장,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모도 해당이 되죠.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책 읽을 때 다 이해되는데 목사님 대화할 때 특별하게 전문 분야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언어를 해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대화에서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죠. 어느 누구도 중학교까지는 토론을 못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중학생까지는 한국어 발달이 아직 덜 돼 있어요. 우리 담임 4살인데 기가 막혀요. 어느 구사력이. 요즘 아이들 다 그러겠죠 말이죠. 누나랑 말다툼이 일어나서요. 싸웁니다 아주. 왜 싸우는데 누나하고 억울해 죽겠대요. 다니가요. 싸우니까 억울해 죽겠대요. 그러니까 누나잖아. 누나한테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누나를 이기지 못해서 억울해 죽겠다는 식이야. 그러면 할머니가 누나잖아. 누나한테 말 다 이렇게 해야지. 누나를 이기려면 안 돼. 그러면은 할머니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억울하냐? 그러니까 다니하는 말 웃으면서 들어보세요. 할머니한테 그래요. 내가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여자를 이겨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무도 그런 거 안 가르쳐 줬겠죠. 근데 4살짜리 아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어떻게 저런 말을 4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놀래요. 놀래면 또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는 위에 사촌 형님들에게 이놈 보통이 아니네 이런 말 듣고 자랐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고 보통이 아이들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휘력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어휘의 부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위험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회화 안에서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는 5,000 단어 이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거나 또 일반 책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답니다. OECD 국가에서 한국이 평균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그 이유가 어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휘력이.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말 자체가 이해되는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나 거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여러분은 삶에서 어휘에 전혀 문제가 없을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발달을 더 발전을 해야. 예, 그러니까 중학생 금방 말씀드렸지, 중학생 정도는 이렇게 몇 살 아이도 말을 잘하지만 중학생까지는 토론은 안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중학교까지는 토론을 못해요. 한국 자기 모국어로도 토론을 약간은 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을 배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토론이 됩니다. 고등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어휘 완성도는 고1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6살까지는 16년을 배워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에서 쓰는 말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17살만큼의 토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으라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도 또한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갈 건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칠판에 여기 하얀 판에 했지만 이런 단어를 드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거나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썼구나. 이걸 모르는 단어는 없죠. 여러분 어른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그 평균 이하의 난독증에 빠져 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데, 그게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의 뜻이 뭐지? 여기서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지? 의미는 뭐냐를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믿음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깊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이 배경, 이 법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 방법, 사람의 방법, God's way, man's way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잃어버리시면 절대 아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가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극소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건 아니고, 입고 벗기, 다른 말로 입고 벗기가 입기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벗기가 물론 하나님 방법이고 나쁜 거니까 이게 인간의 방법이지, 이렇게 같은 용어다. 그러니까 벗기 입기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라는 걸로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계열의 의미의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낭독증, 그러니까 글을 읽고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게 지금 전 세계 한국 이 아이들로부터, 아이들이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을 가리킬 때 이 아주 귀중한 점이 놓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되고, 깨달아 가셔야 되고, 많은 이들이 아마 우리 교인들은 깨달아야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이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현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은 거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그를 이해한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입고 벗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 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예를 또 조금 요건 쉬운데,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방법은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뭐야? 내가 육의 일을 하면 죽을 것이고 생명을 죽을 거라고. 영적인 것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방법, 오늘 입기,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해되게 되고 글을 읽을 때 이해를 하고 있는 의미지, 전문적인 용어,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각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를 예를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적용이 어렵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냐. 이런 내용, 에베소서에는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가령,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성경의 어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나? 누구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갈보리 채플만 그렇게 가리킨 건 아닌데, 갈보리 채플은 완벽하게 그걸 가리켜요. 중심 사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좋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근거로 이 두 가지 구절을 얘기한 겁니까?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이건 가끔 지나가면서 말씀을 한두 번만 드렸어요. 이것이 이 구절에 두고 있다.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가르친 거다. 아마 여러분 지나가는 게 잊어버려요. 그러시니까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릴 때 적으셔 놓은 분은 되겠지만 잊어버리게 돼요.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음판에 굉장히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련지 안 들어갈련지도 모르지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늘 봉독한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심각한 거죠. 가장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우리가 심판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에서 뭐야? 상급을 배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왜서요? 상급을 배분하기 위해서, 기업을 배분받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서 그거 가지고 배분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밥 한 끼 못 먹고 먹는 것도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을 가지고 사냐 못 사냐는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중요한 거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있지 하늘나라에서 기회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아주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기회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노동해가지고 다시 뭐 기업을 받는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국교회가 안 가르치잖아요. 못 가르치잖아요. 이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가르쳐도 이거 빼면은 헛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건 이제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겨 적어놨어요. 이사야서 55장을 펴주세요. 잊어버리지도 마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 높으니라. 여기에 기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 인간의 방법은 여기에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글을 읽고 이해할 때 하나님 방법, 인간의 방법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표어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은 비슷한 말인데 이게 같구나 의미상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읽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낭독증이라고 그래요.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믿음이 없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100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안 가르쳐 왔어요. 수박 겉핥기식이야. 그냥 좋은 거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거룩해 해주고 복종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요. 이런 것만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들까지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빼먹고 안 가르치고 다 아는 얘기만 가르쳐요. 그거에 교인들이 적응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내 생각,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이 뭐야?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가스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길은 방법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을,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국가와 교회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게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방법은 너와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하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 1절에 14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못 받는다는 말은 뭔가? 5장 3절에서 이 쭉 나오죠. 이러이러한, 5절로 봅시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므로 하나님의 기업 못 받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을 수 있을겠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 두 개 다 옳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음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은 구원받지 않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죠. 동시에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했어. 한두 번. 예수 안 믿을 때라, 또 믿더라도. 근데 예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어. 그러면 상급이 똑같겠어요? 똑같지 않겠죠. 음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죄를 많이 진 자가 적게 진 자는 상급을 배분할 거 아니에요. 뭐까지 배분해요? 이것 가지고 배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떤 면류관을 먹고 뭐 그랬다 했잖아요. 환상 보니까 개털, 내가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개털을 받았다고. 그런 재미있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는 크잖아요. 내가 면류관을 놓고 개털만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쫙 있다는 거예요. 막 면류관들이. 그래서 천사가 너가 맞는 거 써라 할 때 하나 써고 하나 써도 계속 안 맞는 거야. 똑같이 다 면류관인데 써도 아무리 안 맞아요. 천사 미가 없는데요? 안 맞는데요? 그래 없어요? 그래 이리 오라고 다른 방을 갔더니 개털 모자를 주더래. 그 써보라고 마등이 썼다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든.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기겁을 했대. 그 입신 중에도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믿음 생활 잘했다는 그런 유명한 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의미하는 바는 크죠. 그게 사실은 아닌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분명히 그거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는 자가 있다고. 그거 우리가 요한계시로 배웠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은 예수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받고요. 또 상급도 받지 못합니다. 구원 받는 자 중에는 상급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상 교회에 가서 구원받았다. 따놓은 단상이다. 아니다 이거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설교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구원도 살 수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산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서는 처음에 가면 눈물을 짜겠죠. 상급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끝이라는 거죠. 네. 그 이상 상급을 다시 할 기회는 없어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계속해서 자 정리해드리 금방 모두가 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이사 55장에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다 같은 의미야.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이사야 55장 8절에 읽을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나요? 거의 적용하기 못합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적용 못했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보고 아버지가 목사해도 그런 소리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영적 이 현실의 상황을 판단할 때 너무 칠흑과 같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칠흑과 같이 어둠성이 있다니까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압니까? 아는 거, 그게 아는 정도요?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리 피땀 흘려서 아이를 해줘도 지 아들 같으면 사탕 하나 주고 야 좀 반찬 나눠 먹자고 해요. 안 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엄마 아빠 얄짤 없어요. 지 거라고 안 줘요. 지가 다 먹지. 모르니까 그러세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배운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저희 아버님도 사당도 총신대학교 이사였어요. 다 총리장을 역임했고요. 부흥사를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에 부흥회 했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본인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성경을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 되니까 뭐예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보고 놀라실 거라고 나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다. 아버님은 아는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5장을 하나님 말씀, 인간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겠나요? 못합니다. 배우지 않은 한은.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네 거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세상에 좋은 말 많아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그걸 모든 구절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에서 오늘 6장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5장 갑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있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입기예죠. 5장은 거의 입기입니다. 네.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문맥에 볼 때 뭐야? 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적당한 상에서 70점, 90점 맞으면 오케이가 아니고 100점.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너희가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90점도 오케이야 좋은 건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점수로 말하면 100점 많은 학생이 올 100점 많은 학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온전함이 뭐야? 적용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면 하나님 닮아가면 성도의 온전함이 되는 거죠. 동의어잖아요.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 같이 결과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목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여러분이 적용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의 삶은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아시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자녀 같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거하고 자녀 이렇게 두 가지 단어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인가요?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그랬죠.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종교하고 기독교는 세상은 그렇죠. 3대 종교 기독교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관계. 여러분 관계성이라면 참 여러분 적용 못합니다. 기독교가 릴레이션십이다. 관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단어는 알겠지만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낭독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적용이 안 되는데 뭔 말이야. 자, 봐요. 이제 여기서 배워봅시다. 자녀하고 본받는 자. 여기 나왔죠? 본받는 거하고 이 관계성이에요. 예, 자녀하고 이 자녀하고 본받는 거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해 보시라고.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예,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마 굉장히 공부하지 않은 자료를 찾지 않거나 목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한은 절대 못 배워요. 거의.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히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네, 기독교는 관계성, 모든 관계성이야. 그러면 본받는 거하고 자녀가 뭔 관계야? 무슨 관계죠?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에도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국에서 그런 조사했다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검증된 건데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운동이 수백 가지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해서 뭐가 하나 나왔어요. 예. 좋아하는데 가령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배드민턴에 테니스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검증된 건데요.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예. 근데 모든 운동은 사실 같거든요. 비슷해요. 모든 운동은 어떤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운동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크리스찬 운동하셔야 돼요. 목사가 운동 안 하고 목사님 하나님 나의 축복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목사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건 가짜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운동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나와서 테니스는 거의 10년 정도 올해 연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테니스 자체가 그렇게 생명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구에 보면. 배드민턴, 뭐 축구, 예, 축구도 굉장히 높은, 예, 아니고요. 관계성이에요. 운동에도 관계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성이냐면 달리기도 마라톤이나 달리기 혼자 하잖아요. 애롭잖아요. 걷어가니까 이거 오래 하기 힘들어요. 근데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같이 하잖아요. 막 부부끼리 뭐 얘기하면서 막 관계성을 유지하잖아요. 부부의 어떤 관계성을 상대방하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테니스가 10년 정도 더 길게 생명을 연장하는 운동이래요. 테니스 자체가 아니라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야? 교제를 아주 중요시해요. 왜? 밥 먹을 때도 교제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교제고, 오는 거 보는 것도 교제라는 것이죠. 예.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를 들어서 길을 째는데 오늘 한 발짝밖에 못 나가는데, 자, 죄송해요. 이렇게 자녀라는 거 다 알고 하나님 본받기를 다 하는데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이게 어떤 관계성을 하냐, 이럴 때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눈치에 빠지시면 아실지도 몰라요. 자, 제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빨리 뭐뭐 생각으로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네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관계성이라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요. 왜 목사님 왜 공부 안 하지 않은 자에게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자에게는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못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는 알게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극과 극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여기저기 분산해 놨어요. 예, 문명을 한칸에 몰아넣지 않았어요. 왜? 공부하는 자, 성경이 있는 자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노래가 안 하면 안 된다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봐요.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 오나요?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이게 또 뭐야? 또 다른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너무 또 다른 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 몇 번 배웠죠,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자,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게 연관성이 있냐면요, 자녀, 여기서 원어를 좀 보면 알기가 쉬운데요, 약간은데 자녀는 자녀하고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린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본받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활하거나 거짓말하고 그런 어른스럽지 않고 순진하고 정직한 어린이와 같은 존재, 그것이 내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어린이와 같은 거야. 저기 성경을 엄청 들이다 파야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는 내도 어린아이 있고 어린아이를 낳았잖아. 그 어린아이를 보라 이게야. 어린아이가 곧 나다 이게야. 내 성품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나를 닮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쉽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도 몇 개는 알 수 있어요. 발음도 몇 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원어민한테 안 배우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다 아시죠? 아카데미.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카데미 다 아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어캐데미라는 말을 발음은 그렇지만 이건 뭐 들으면 아니까요. 발음은 오케이 됐어요.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뭐 말이 사전에 차보고 뭐 학원도 되고 학교도 되고 뭐 엄청 많죠.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애매모호하니까 여러 말을 쓴 거예요. 사전에다가 여러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원어민한테 아카데미 의미를 배우지 않으면 거의 알 수 없어요. 이 단어는 학원, 아카데미다. 아카데미라 한글로 써놓은 학원도 있잖아요. 학원, 아카데미 학원. 그러면 스쿨은요. 스쿨은 학교. 여러분 영어 모르시는 거예요. 초딩 단어잖아요. 아카데미는 중학교 단어지만 스쿨은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공부하는 어려움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도를 정확하게 가리키려고 예를 쓴다는 거 다 아시지만 제 그 몸부림치는 거 이해하시겠죠? 왜 내가 몸부림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나만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니까. 예.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깊게 공부하거나 원어민한테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상당한 부분은. 왜냐하면 아카데미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학원이다, 학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카데미예요. 네. 과거로부터 쌓여온 학문을 배우는 그걸 가지고 배우는 게 아카데미지 대학도 아카데미거든요. 학원이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그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학교에서 가르쳐와서 그런 학문으로 가르쳐왔잖아요. 그러면 그것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을 아카데미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선지식을 후손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을 아카데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민한테 안 물어보거나 그 의원을 찾지 않은 한은 알 길이 없어요. 학교란 말이죠. 이거 동사도 돼요. 예, 교육을 시킨다는 스쿨이 동사로도 써요.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제대로 가르쳐야지. 다시 한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아이를 모르진 않죠? 아이들은 순진해요. 정직해요. 순수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생활. 잘하면 잘못하고 너무 잘못해. 그냥 맨날 단이가 누나니까 잘못했으라 해. 단이는 또 컸잖아요. 누나 잘못했어. 그러니까 또 뭐 하면서도 또 누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때 상급이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데 벗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일반적인 말하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남으니까 진짜를 목사의 수준의 사람을 진짜 한국에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전병훈 목사님을 설명 좀 안 할 수 없는데 죄송해요. 그렇게 음행에 죄에 빠졌잖아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수년 동안 박원순 이런 사람도 수년에 걸쳐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아니, 전병훈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설교할 때는 음행에 빠진 젊은이들이 고백하고 하면 된다. 자기는 설교에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럴 때는 뭐예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산임하고 다른 교회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한 100명이 따라갔어요. 이해돼요. 인간적으로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 따라가야 되겠죠. 난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벗기잖아요. 손목사의 그 주관이 아니에요. 음행하는 자, 그렇게 습관적으로 음행하는 자에는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그거 하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그 교인들 100명 어떻게 할 거야? 한국 교회가 모르잖아요. 그 목사가 왜요? 목사가 알잖아요. 고린도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한국 교회가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게. 그렇게 우리는 해야만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는 기업을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그 상급이 있을까? 딱 하나만 나와 있죠. 하늘에 대해서 계시록에 22장에 달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한 달, 두 달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달러.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그러니까 4차원 세계에서 표현해요. 하늘나라에서 달마다 영원이에요.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한 달마다 7개 과실을 맺는다. 새로운 과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가을이 한 달마다 7개 과일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영원히. 힘만이 할 수 있죠? 나도 과일 좋아하는데 말이지. 야,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는 맛있는 과일이 7개씩 정기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야. 야, 그런 세계를 동경하지. 그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흉배를, 제사장의 옷은 가슴에다가 흉배를 대잖아요. 내 가슴, 내 마음에 그걸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투구죠? 이 투구는 뭐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30대, 40대가 왜 지금 폭발하고 난리 났습니까? 20평, 25평짜리 가장 싼 아파트도 뭐예요? 최하 6억은 가져야 돼. 어떻게 돈을 벌어서 6억을 자기 집을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옛날에 3억, 2억이라면 그래 희망이 있다. 조금 융자받았는지. 융자를 받는다 해도 그 100만원, 150만원 평생 다 어떻게 돈 내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어려운 속에 있는 양떼들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서 사랑 얘기해봤자 공중에 뜨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랑 얘기해도 젊은이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통하겠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 투구라는 게 뭐냐?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거야. 우리가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는 거, 그 투구를 쓰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좌절뿐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여러분이 앉아서 1시간 앉아 힘드시겠지만
힘들어할 필요가 있어요. 1시간이 2시간씩 앉아서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재주가 없어요. 30번에 요약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장을 요약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해서 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요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야? 전혀 이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얘기했지만 한국의 목사, 그 잘못된 목사들이 단 한 사람도 언론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가족에게,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목사가?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오늘날 이렇게 고통을 주고도 장관으로서 죄스럽다. 사임하는 장관 보았나요? 목회자는 설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가리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아이들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는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의 세파에 살면서 아까 말씀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많은 고정관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게 답이 있는데, 조금 나가서 좀 정리를, 마무리를 하십시다. 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살아있는 가축으로서 동물로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기가 막힌 말이죠. 아마 이거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정리해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되도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죠. 산 제물이 돼요. 로마서 있죠. 우리는 산 예배는 뭐야? 산 제사를 드려야, 산 예배를 드려야죠.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산 제사를 드려야죠. 제물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시편 51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성경 모든 걸 찍어가지고 여러분 나도 몰라요. 그렇게 못 읽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외우시죠.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네? 상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broken hearts. 영어로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뭐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똑같아요. 표현이 다 똑같아요. 에베소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동물로서 산 제사를 드렸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죠.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교회 엄청나게 크게 짓는 그거 말고요. 그런 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에 단 한 마디도 없잖아요. 종교 활동에 관한 것은 여기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축복이다, 복 받는다는 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제일 가장 기여하는 것이 금방 시편 51편 하나님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죄송해요. 상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뭐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 하나님 기업을 받는 거,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교회 와서 찬송 잘 불리고 그런 거 말고요. 상한 심령은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막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막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스러운 걸 여러분이 원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지막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단순하게,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이야.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조금 좀 알 수 있어요, 영어니까. broken hearts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긍정부정이냐면 이건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쁜 고정관념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략에서 그것을 긍정의 의미예요. 그것을 깨버리는 거. 그 나쁜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깨져야 되고 여기 뭐야? 내가 제물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다른 말로 동의어야.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라 이거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져라고 써요? 그게 복받는 거니까 너 복받는 거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냥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하나님께는 하겠는데 그래도 마음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야 거기서 야 그 마음을 깨야 돼. 그 마음이 깨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배봉 목사가 엄청 대형 교회 엄청 우리나라 대표하는 목사님이잖아요. 못 깨잖아요. 이만큼 한마디도 성경대로 못 살아요. 전 목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무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알려드리려고 할 뿐이에요. 제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선이야, 그건.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유선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선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 드릴 뿐이야. 그것이 뭐 할 때? 깨지면. 깨져야 됩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거 말 맞지? 저희 아파트 비 왔잖아, 며칠 전에. 그 우산을 들고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콩콩 막 소리가 나요. 퉁퉁.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두들기나 엘리베이터를. 그냥 1층에 내려다 보니까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 젊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밑에를 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코멘트를 안 하는 거야. 이 아이에. 문이 열려서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봤죠. 그러면서 그 아빠 엄마는 그럴 거예요. 어린이집에 갈 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겠죠. 유선이죠. 자기는 그런 거 안 가르치면서 자기는 자녀에게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부모의 유선이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브로큰 하시라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세파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도움은 돼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나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 거 뭐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울 거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선인 걸 못 느껴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유선적인가. 정치인들 쟤들 유선적이야. 뻔뻔해. 맞아요. 맞는데 더 이상의 우리가 국민이 기대하는 목사, 국민이 기대하는 지도자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서울대 끝났다고. 서울대에서 한국을 먹여 살릴 만한 사람 안 나올 거라. 내 말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웠지만 몸이 비틀고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물을 찾듯이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또 배울 것인데 정말로 목이 빠져라 기다림 속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 헌금 359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증거하면서 무한한 공남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진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로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기